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맺은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실패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제대로 일어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근육이 생겨요. 좋은 경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려고 2번이나 사람을 파송을 하잖아요. 자, 첫 번째 파송을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필요한 얘기들을 합니다. 믿음으로 잘 해석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잘못 보고가 아니라 실제로 보는 대로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죽게 됐구나. 40년 광야 생활 끝에 우리가 저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는 죽게 됐다라고 그것을 보고하는 순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는 2명만 보냈어요. 2명만 여리고 성에 보냈더니 한 여인이, 그 여인이 누굽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 바로 앞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나이다 하더라. 굉장히 과장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정탐하러 가서 숨어 있던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간담이 녹았대요. 참 이게 믿음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사실 그대로 표현하면 이런 고백이 나겠어요?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긍정적인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으로 진격 앞으로 출발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사람을 통해서 리드하고 이끌어가지만 신앙 공동체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사람 아간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실패한 그곳에 일으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교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됐다. 가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아침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침은 복게르라는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찾다, 탐구하다, 확대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새 역사, 새 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문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열어주신다.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둠의 시간, 40년의 어두운 삶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란한 새날, 새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찬란한 아침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욥이 고난의 밤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금같이 나왔듯이 우리가 기도의 밤 깊은 어둠의 시간을 걷어내기 위해서 잠시 우리의 시간을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죽음의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의 절망 가운데 그 깊은 밤 시간에 보혈을 툭툭 흘리시면서 3일을 음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찬란한 새벽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 자, 그게 뭘까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시딤에서 떠나 그리고 3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딤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민수기 25장 민수기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25장 1절 민수기라는 분이 한번 읽어보고, 자 2절 3절은 같이 자, 앞에 보시면서 시작. 민수기가 이렇게 많아요? 자 2절 3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시딤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모압 여자들이 음행하기를 시작했을 때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합니다. 같이 먹으면서 모압 신에게 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소리라는 신, 모압과 가나안의 신, 다산의 신, 음행의 신, 우상 숭배하라고 그들에게 청했더니 청함을 받고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셔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적 간음이라 그래요. 영적 간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다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딤은 과거의 수치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반드시 떠나야 될 옛 습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종착지이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최종 대기 장소입니다. 시딤은 과거 반복되는 죄의 습관,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딤에 머물러 있는 한 요단강은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시딤에 머물러 있다 떠나야만이 가나안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지난 시간 기억하기 싫은 그러한 사건, 시간, 장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워요.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그곳을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청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날 때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내 생각이 묶여있으면
창의적인 생각을 못해요. 한 곳에 묶여 있으면 다른 곳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못 하잖아요. 묶여 있는 것들 풀리는 것이 시딤에서 떠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새로운 길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단강은 평소에는 건널 만한 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북쪽에서 눈이 녹고 늦은 비로 인해서 이 강이 범람하는 시기가 옵니다. 하필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건널 수 없는 강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에 오게 하셨고 이곳을 건너게 하셨을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건널 수 없는 강, 하나님은 큰 일을 위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잔가지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셔요. 큰 뜻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사소한 것들을 내려놓을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자, 우리는 큰 것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사소한 것, 작은 거에 우리의 목숨을 걸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사소한 거에 목숨 걸다 보니까 큰 것을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하찮은 것, 이거에 얽매여 살아가고 묶여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3일 동안 머무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3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시간, 그 기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시작. 요단강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여러분들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곳이 홍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항상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묶여 있으면서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조상들,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건널 수 있는 홍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홍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유월한다. 유월절의 축복, 유월절의 은혜, 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면 요단강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늘 우리는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이 요단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순종 안 했을까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상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애굽에서 은혜로 건짐을 받았으나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수십 때때로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1세대는 죽고 말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흘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사람은 기다리는 걸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못해요. 본질적으로 참 기다리는 거 답답해요. 궁금하니까. 근데 기다리라는 거네. 기다리래요. 자, 성경에는 기다리지 못해서 참 실수한 사람 1번 타자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2번 타자가 사울 왕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 지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아브라함이 있어야 되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아브라함은 13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육체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지금의 역사는 완전히 뒤틀리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육체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약속으로 낳은 아들 이삭과의 그 전쟁의 시발점이 지금 올 인류의 이스라엘과 이슬람 전쟁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일대왕으로 세우신 사울왕,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12지파를 통해서 제사를 관장하고 예배를 관장하고 모든 지파마다 사명이 있는데 사울왕은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레위 제사장이 제사를 관장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번제 제사를 드려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3일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강을 가기 전에 준비하러 가셨을까? 언약궤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합니다.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를 보고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동할 때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언약궤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면 이제 쭉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진설병과 이제 나팔이 불이 등잔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세 가지 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간직되고 있어요. 위에서 덮는 시은 좌가 있습니다. 시은 좌는 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덮을까요? 첫 번째 그곳에 가면 세 가지 물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잘려진 지팡이가, 나무가 싹이 나요. 가능합니까? 아멘 하는 분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나무가 잘리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근데 지팡이가 싹이 나네. 살구나무 씨가 그곳에서 싹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그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 보여주셨을까? 민수기 17장 4절 5절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빨리 한번 읽을게요. 민수기 17장 4절 5절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너희와 만나는 곳인 진고개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표징이 되게 하여 1세대들이 광야에서 원망했기 때문에, 불평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어요? 그 원망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간직하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너희들은 원망하면 안 돼,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 떡만 주시면, 밥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물 좀 주세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더 높게 만나를 이 항아리에 보관하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 신념과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만나를 의지해라, 말씀을 의지해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곳에 만나를 놓은 거예요. 자,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지막 돌판 10계명입니다. 자, 이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서 올라갔습니다. 밑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모세가 어디 갔어 도대체 이게?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조금 시간이 가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야 보이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게 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숭배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광경을 봅니다. 불딱지가 난 거예요. 이게 돌판을 던져버리고 그 돌판에 가루를 만들어서 다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쳐버려요. 이 장면 여러분들 처음 듣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다 일부 예배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놀라시는데 이미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의 반역이잖아요. 고라 자손이 레이지파예요. 고라 자손이에요. 근데 고라 자손이 왜 이렇게 했냐면 아론과 모세만, 왜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만 제사장이 되게 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냐?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안 해주냐? 같은 지파로서 질투한 거예요. 이게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거예요. 고라가 잘못했지만 이 고라의 잘못으로 공동체가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감하게 고라와 자손들을 구덩이에 빠져서, 그 불구덩이에 빠져서 수십만 명, 250명을 한꺼번에 없애버렸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한번 봅니다. 민수기 26장 9절에 보면 고라의 무리가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11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세. 광야 이후에 고라 자손은, 그 이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한 자손에서 구원받고 위대한 가문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라 자손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요. 그리고 시편에 들어가 보면 고라 자손이 쓴 시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반역자의 가문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문이 되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우상 숭배하는 다 가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문들이었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문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셨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들은 직분을 탐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질서를 어기고 왕이 되고자 했고 우두머리가 되고자 했고 선두가 되려고 하는 그 안에 교만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난 이세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그냥 문지기일까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수월에서 속량해 주십니다. 죽음 앞에서 소망을 노래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철저히 인간의 죄가 법궤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어린 양의 순교한 피를 부어요. 이게 바로 은혜의 자리, 죄를 덮는다, 속죄한다라는 쉬운 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는 어린 양의 보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약궤 속에 담겨진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철저히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사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으면서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모든 시간들이 지나갈 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요단강을 통과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요단강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 그분께 순종을 배우는 그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게 다시 온 것 같아요. 사순절은 부활의 승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내 육체의 욕망과 습관을 점검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절제하고 더 많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순절 기간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9시 반 이제 사순절 올레길, 우리가 작년처럼 동일하게 사순절 올레길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는 오전 성찬식과 오후 모임 때, 오후 활동으로는 이웃 상가들을 돌아보며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웃사랑 실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동안은 한 주간 동안 행복한 말씀 여행, 작년과 동일하게 온 성도들이 나와서 행복한 말씀 여행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며 배워나갈 것입니다. 찬란한 새벽, 찬란한 아침, 부활주일, 이런 모든 것들을 통과한 이후에 성탄절은 감사 축제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때 온전히 하나님께 세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이 모든 것,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에 꼭 참석하시면 이 세 가지 비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는 평화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치유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